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우리가 듣는 귀한 마음 주셔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그 내용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이후 계속해서 14장과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이제 그 몇 패시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바로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이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죽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명백한 그 답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나라는 그런 메시지에 마음을 귀를 경청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지금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두가 죽을 것 같이 어려운 그런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지나갈 때, 또 특별히 어려울 때, 이런 때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구 한쪽 끝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옛날 그 전쟁은 뭐 그림에서 보고 또 그 비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알지만 먼 나라 사람들 그리고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이제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소식을 들으며 거기에서 이제 SNS 그리고 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그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랑 같이 셀로폰이 있어갖고 셀로폰이 이렇게 막 찍어주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힘들게 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그 봤던 영상 중에서 많이 그 마음에 와닿는 것이 가족과 함께 그 전쟁을 피해서 그 국경을 떠났어요. 근데 가족을 놓고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총도 없고 쏠 것도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웨폰 무기가 없지만은 그냥 워키토키 3개를 이제 사갖고 그래도 이거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워키토키 3개 사갖고 하나에 뭐 27 뭐 그 넘버는 봤는데 그게 달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유로인지 그것을 이제 하나에 얼마 다 통틀어서 한 27 유로로 샀는지 27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면서 이거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자기는 지금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그 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방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의 후원을 받고 가족들이 만류하지도 못하고
그럼 가서 싸우라고 아빠는 가는데 그 아빠는 50이 넘었는지 60이 넘었는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가서 싸우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을 보면서 막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카이브라고 하죠. 카이운가? 그 캐피털 시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세계의 모든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처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내가 생각대로 마음속에 그 소원을 갖고 우리가 살아보지만 그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지금 애굽에서 나가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아주 큰 비중을 두고 큰 명절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큰 뼈대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드리죠.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들의 그 종교력, 그 역사, 그 히스토리는 이 유월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1월, 2월, 3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특별히 볼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왕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쫓고 있고 이 사람들을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심정으로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4장 13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지금 눈을 이렇게 들어서 뒤를 바라보니까 많은 군대가 지금 막 추적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컴플레인을 지금 하고 있죠.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와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만 들어도 상당히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배경을 보면은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이제 배경을 보여주죠.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주셨어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에서 옮겨서, 왜 이곳에서 옮겨요?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땅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것이 눈에 보이고 지금 느껴질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서 다른 곳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전이죠. 그 비전을 위해서 모세에게 뭐를 주십니까? 사명, 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내 말만 전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며 보여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모세는 그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이곳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까 우리 길을 터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웃죠. 그런 일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 재앙을 보여주는데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죠.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여러분 주보에 이제 그 제가 실어놨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생명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피로 변해서 쓸모없고 악취가 나고 그 자기들이 의존했던 그 나일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그 나일강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고 그 나일강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처럼 떠받들었는데 그 신이라고 떠받들었던 나일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밖에 이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그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제 사막에 모래바람을 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또 파리 때를 통해서 재앙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가축들이 다 이제 병들든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악성 종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면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를 감히 해치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까 이 나일강도 움직이고 악성 종기도 움직이고 파리대로 움직이고 메뚜기 때도 움직이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아주 큰 재앙이 뭐였어요? 첫 번째 장자를 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생명까지 주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서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을 하고 나한테
임한 그 재앙을 제해버리고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나가니까 너무너무 바로 왕은 원통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미쳤나? 어떻게 사람들을 보냈을까라고 하고 추적을 하는 거였고, 그 기쁨으로 나갔던 그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 왕이 추적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그새 잊어버리고 간담이 서늘해서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뻔뻔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경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왔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그 순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작정했던 그 순간을 또 잊어버리고 생각 없이 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예. 그리고 또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 간담회 서늘해서 난 이제 죽네, 난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예. 조금 요즘에는 아프면은 이거 암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아프면은 이거 죽을 병 아닌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죽을 병이면 예방하면 되니까, 이제 조심하면 되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굳세게 믿는 게 뭐예요? 나는 죽었다. 이렇게 믿고 계속 슬픔 속에서 머물러 있다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산타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해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것은 마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No fear.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바뀌면 왜 이렇게 마음이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해요. 막 그냥 슬프기도 하고 막 놀래기도 하고 기쁘지는 않죠. 막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이렇죠.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막 갖고 덜덜덜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이거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리고 또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이 마음은 자기 멋대로 움직여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을 꼭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내 의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꼭 잡아야 되는 순간입니다. 마음을 꼭 잡아야 돼요.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죽을 일이 아니다. 내가 이것으로 망하는 일이 아니다. 왜? 그냥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힘이 들고 봉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은 흔들릴 수 없다라고 의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춥고 죽을 것 같아도 속으로 말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온도가 좀 올라간대요. 그리고 말로 표현을 하면은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냥 무섭고 그렇지만 괜찮다 하면은 괜찮아진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 카운셀링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사이콜로지에 그 설베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설베이에서 리서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하고 마음을
마음으로 막 움직이는 것은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가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마음을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요,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몸이 막 이쪽 갔다 저쪽에 갔다 뭐 그릇 들었다 막 그릇 내려놨다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전화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내 감정을 추스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 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그 마음이 내 그 마음을 잡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스탑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래요. 왔다 갔다 하지 말래요.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이 말 저 말 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가서 막 구걸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쓰는 게 좀 힘들어도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써보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왜 아프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써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써본 지 참 오래돼갖고 안 써지죠? 그래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써보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물어보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뭘 원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도와줄까? 내 소원이 뭐야 지금? 네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얘기해. 그러면은 한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막 횡설수설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기분만 이상하고 막 기분만 무섭고 그냥 여기서 그냥 눈물만 나오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슴만 졸이면서 있다가 보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사람 만나면은 괜히 말 툭툭 건드려갖고 내가 화난 상태에서 얘기해갖고 더 큰 화가 나한테 와요. 괜히 다른 사람한테 괜히 얘기해갖고. 그리고 또 자꾸 여기 우왕좌왕하면서 가서 물어보고 막 그러다 보면은 무슨 소리 들려요? 나도 아는 소리인데 저쪽에서 훈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주 곤란해져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스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아멘.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또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자리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듣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 마음을 마음속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장중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향해서 계획했고 너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같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100% 우리에게 완전한 퍼펙트한 그런 부모님이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아시고 동행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또 그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건져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불안한 그런 마음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관찰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손주들의 할머니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교회만 부르심을 받았는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머니로, 할머니로 부르셨어요.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람들을 공경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주시는 말씀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말로만 그냥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꼼짝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행동하라는 거예요. Take action. 지금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봤고 나에게 주신 그 리소스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기프트로 주신, 선물로 주신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이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그러면은 더 공경에 빠져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마음이 잡혔을 때 그때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것.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손을 들었더니 이 손에 어떤 마력이 있어서 이것이 딱 금나라 뚝딱 하나님께서 손을 들으니까 마술적인 힘이 있었고 그게 벌어진 게 아니에요. 손을 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게 사인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 드는 모습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행동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좋은 할머니, 훌륭한 할머니, 할머니만 바로 서 있어도요, 가정이 성공할 수 있어요. 엄마만 바로 서 있어도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빠만 서도, 할아버지만 제대로 서 있어도 그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지.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 여기 하와이 교민들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 하와이에 있는 우리 교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줘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죽을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프트 선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를 통해 또한 사람을 만나며 행동하는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좋은 열매를 통해서 과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삼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